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에 보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요한 웨슬리의 형제죠. 이분이 찬송을 졌는데 만 입이 있으면 네 개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만 개라도 있으면 그 입을 전부 모아서 그 은혜에 찬송하겠다. 그 정도로 이 찰스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그걸 찬양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 또 어쩔 수 없는 우리 가정, 또 내 업에, 또 우리 나라의 한계가 오지요. 그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잘 들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에 부딪혀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은 뭐라 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듣기만 한다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한계가 왜 왔는지도 알고 또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준비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한계가 온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우리에게 한계를 또 때로는 맛보게 하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에 너무 의미를 두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자 여러 가지로 스포츠에서도 얘기하고 또 경제계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온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슨 말씀이 나에게 어떤 언약이 무슨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했는지 100년을 했는지 200년 했는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요셉의 친척들이죠. 가족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게 노예로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450년이고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로 살고 또 노예로 살면서 행복할 리는 없겠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핍박당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죠. 근데 이 모세도 처음에 요셉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줬어요. 40살 때까지 그래,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요거보다는 이 모세가 그러면 나를 바로왕의 공주로, 왕궁의 어찌 보면 왕자 아닌 왕자로 나를 불러셨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모세에게 결국은 한계가 왔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 사람이 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네요.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럴 때 그 히브리 자기 민족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즉시로 들통났구나,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 도망한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호렙산에서 늘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가던 곳, 그 호렙산에 하나님은 가시나무 그 있는데 이게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막 붙었어요. 가까이 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그럴 때 모세가 자기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한계를 계속 드러냅니다. 어쩔 수 없죠. 개인 한 명이 어떻게 200만이 되는, 장정들만 60만 되는 그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놓치고 이제는 도망자, 살인, 누명이 아니라 살인죄를 짓고 도망하는 도망자일 뿐인데, 그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모세가 한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것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아무리 한계를 얘기해도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을 일으키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있는 게, 방해된다면 홍해도 하나님은 가르쳐 버렸어요. 만약에 애국 군사가 방해가 된다면 애국 군사도 하나님은 처리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 80세 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은 이 80세 된 노인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장면을 보면 눈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눈도 쇠하지 않았다. 120세 된 노인이요. 눈도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날 우주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절묘한 그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날, 그 중에 영원부터 영원의 그날 중에 그날 딱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이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죠.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이를 막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그 성삼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실을 확실히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성삼위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삼위로 드러내신 겁니다. 고날이 딱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잖아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여 오셨는데 그날 딱 된 거예요. 왜 우리 가장 중요한 날 그걸 D-Day로 딱 잡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날 그걸 D-Day로 딱 잡아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잖아요. 때로는 3년, 우리 렘넌트는 3년, 막 때로는 막 1년, 물론 저는 4개월 준비했는데 하여튼간 준비합니다. 그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요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뜻이 노엘, 그것도 프랑스어로 그 똑같은 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요, 그날 다 영세전부터 준비해온 그날, 이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얘기했잖아요.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얘기했어요. 그 다 이루시기 위하여 딱 오신 그날이에요. 그날. 영원 전부터 준비하여 오셔가지고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어린 양의 피, 방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믿어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는 사람은 기쁘죠.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하면서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 천사들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딱 준비하신, 그걸 딱 실행하신 그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게 그날이 왜 하늘에서 이렇게 영광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꼽아 준비하신 그날이라요. 우리도 예전에 일본 제국에 36년간 딱 잡혀 있을 때 그날을 꿈꾸며 손꼽아 꿈꾸며 기다리며 해방되기를 말이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 그날 손꼽아 기다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날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잘 몰라요. 그날 언제 오셨는지 대충 보니까, 따져보니까 2000년 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 2025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충 보면 예수님이 30살 때 드러내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드러내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걸 따져보니까 그날이다. 그래서 2025년도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5년도가 됐다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날 딱 오신 그 그리스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이거를 깨달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찰스 웨슬리가요, 만 입이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야만 천만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천군 천사들이요, 온 천군 천사들 다 일어나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굉장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인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오신 그날, 그리고 그날 실질적으로 태어나신, 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날,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날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높은 곳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걸 아는, 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전하게 우리를 불렀는데 말이죠.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평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 필요하겠죠. 지금 온통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만 막 싸우더라고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이거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으로 딱 주관하고 그 범죄자들을 딱 주관해서, 또 전쟁 일으키는 그 위정자들을 주관해서 사단은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만드는 그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을 승리라, 싸워서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평화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다른 걸 다 줍니다. 복음 아닌 것만 계속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장 얘기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내가 가진 그것 중심으로만 살도록 하고 말이죠. 그게 물질이든 성공이든 그것만, 의식주만을 위한 인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건데요.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전쟁이 끝이지 않고 분쟁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걸 알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그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권세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간다는 표현이에요. 믹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그날, 우리는 그날 평화를 위하여, 사단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날 평화를 위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
그 빛이라는 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빛은 밝게도 하는 거지만 빛은 능력이 있지 않나. 창조의 빛은 능력이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밝게도 하고 그래서 사단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빛 안에 다 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오셨다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이 땅의 풍습과 미신 따라 살 필요 없다. 제사 지나며 굿하며 점치며 그래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평화, 그 사단을 박살낸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라요, 그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실체로 제가 저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 얼마나 저 사람들 좀 특별하게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분을 똑같이 믿고 똑같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사실은 더 크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은혜가 더 크지 않나. 예전엔 굉장히 부러워했는데요. 좀 봤으면 그 예수님 좀 만져보고 말이죠. 제자들 누구는 막 안기고 그랬잖아요.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근데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 속에 평화의 왕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결박되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는 메시아, 더 로드라고 하는 두 단어를 더 썼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는 어디서 구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했다 그러면 물에서 건져낸 것을 보고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자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습니다. 생명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걸 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저주당하고 망해야 될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은 그걸 건져냈다, 구원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통용이 되어 왔어요.
구원자는 메시아다, 메시아. 그건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기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 그건 더 로드라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는, 그 주인은 종이 있다는 얘기죠. 또 특별히 우리를 친구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주라는 표현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는 겁니다. 책임지시니까요, 우리의 주인으로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원래 주인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잠시 우리가 주인이 바뀐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우리를 잠시 주인으로,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하는 그 주인이, 사단이 우리 주인이 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회복된 주인, 원래 주인을 우리가 다시 만난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래. 그리고요, 위탁된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몸,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청지기로. 진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참된 걸 주시기 원해요. 진짜 우리를 이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도 말이죠. 그냥 양자의 영이 아니라 잘 피값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말이죠,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대신 사단에게 완전히 정죄받지 못하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자신의, 당신의 물과 피, 어찌 보면 죽음까지 당하신 참된 걸 주시려고요.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걸 주시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한제사, 사한제물 헌신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걸 주시려고. 참된 게 뭐죠?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았던 것이 참된 힘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됐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아예 집을 짓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단, 귀신 내어줘 줄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참된 힘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렘넌트 7명들이 이 참된 힘을 누렸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요셉이 또 다니엘이 이 참된 힘, 사도 바울이 이 참된 힘을 누렸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성령 충만한 참된 힘.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사단 자꾸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과 온갖 요새와 온갖 속임수와 온갖 사람들 다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사람들 시키고, 그래서 막 핍박하게 만들고, 결사대를 만들게 만들고요. 이 복음만, 이 순수한 복음만, 순수한 이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특히 히브리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 얻어서 오직 복음만, 순수한 이 복음만을 증거했다. 참된 힘은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참된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참된 힘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 사도 바울이 제일 잘 말한 것이 이 참된 응답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업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육신적인 건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의로 참된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얼마나 이 응답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히 임하고, God bless you 막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인이 되셔야만 마음껏 축복하시잖아요. 협력자면 말 안 들 수 있거든요. 협력자는 아닙니다. 동업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온전히 완벽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응답을, 참된 축복을, 참된 힘을 회복하여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늘 얘기했던 너로 인하여 만민, 너로 인하여 온 족속 복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도요, 땅끝 만민 모든 족속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 백성, 온 백성이 미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전도자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꼭 어떤 사람 누가 철로에 밀어가지고 이게 떨어졌어요, 얘가. 근데 이 사람을 구한 겁니다.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너무 고마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우리가 전달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바꾸고 지옥, 그 운명을 바꿔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백성, 만백성,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딱 매여서요, 자기 언약이 뭐냐면 온 백성, 만민, 땅끝,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온 백성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맞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이니까, 또 임금들, 서밋, 임금들을 위해, 지도자들 있잖아요, 임금들, 또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예전에 우리 민족이 이방이라고 얘기했던, 그냥 죽어도 돼야 돼, 죽어도 되는, 돌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이방 죄인들을 위해 나를 택했다. 주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딱 가진 거예요. 이것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그냥 평생을 말이죠. 그걸 돌아다닌 건 3차밖에 안 돌아다녔어요. 3차 여행밖에, 3차 전도 여행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는 현장에서 연결된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동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요, 이것에 매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의 최고의 임금이 누구냐? 최고의 강대국의 임금이 누구냐? 그 가이사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잘 얘기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것에 칭찬이나 하듯, 그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그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한계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젯밤에 풍랑이라 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넌 죽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죽지 않는다. 사도가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새 땅끝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신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는 2, 3, 7과 5천조 복음화,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70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 그 가정에서 계속 말씀 운동,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미션홈, 전문계, 지교 이런 시스템들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이 언약을 70군데 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에서 거기서 계속 우리와 같은 제자들 계속 찾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듯이 이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영세전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요즘은요? 왜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교회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빛을, 귀한 빛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영세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현장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준비하셨던 그날인단 말이죠.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루시려고 오신 그날인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약을 딱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언약을, 그 계획을 우리가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겠죠. 그것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만 해라. 붙잡기만 해. 붙잡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요. 재작년에는 구하라. 이번 연도에는 참된 걸 찾아라. 내년 뭐게요? 두드리라. 두드려. 구하고 찾고 이제는 두드리자. 12월 30일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건데요. 이제는 두드릴 필요가 있다. 하나씩 하나씩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만 두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어야만 또 하나님의 참된 것을 찾고 있어야만 우리가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시작과 정확한 인도와 정확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죠. 완벽하게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요. 바로 왕이 보기에도 예전에 요새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요거 써야 돼. 노예인데 요 사람은 가정총무로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거 아니에요. 바로왕도 이 요셉 이 사람은 총리로 써야 된다. 그렇게 딱 판단이 와서 쓴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이 오면 악한 자라도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사는 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오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300% 준비하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언약 딱 붙잡고요. 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또 100%, 나에 대해서 100%, 그 현장 뭐 필요한지 100%, 또 그뿐만 아니죠.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언약 100%.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 묵상 시대를 열자,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은 몰아오실 거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24, 25 영원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시라.
그래서 오늘 영세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 그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세전부터 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이루신 그 날,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으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주인 되신 온 백성을 기쁘게 하실 참된 그 복음을 증거하신, 정말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